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덤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는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일이 되도록 일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기가 죽어 있다든가 힘들어 한다든가 그런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늘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는 네 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 사방에 다니면서 상황을 살피고 보고하는데 한 천사가 예루살렘이 황폐했는데 70년도 다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두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약속해 주시잖아요. 성전은 재건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은 회복하고 또 부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고 또 뿔의 환상과 그 대장장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마치 자기 것이냐 함부로 남용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새로운 뿔, 새로운 권세,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이전에 뿔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 온 땅의 뿔을 다 떨어뜨리고 오직 곤고하게 왕 대신 예수께서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우리가 이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어요. 측량줄 아시죠?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재보고 그러는 거. 보통 그 요즘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측량사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줄로 안 재고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쭉 봐갖고 정확하게 면적을 측량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본 거예요.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뒤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지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측량을 하러 나가는 이유가 얼마나 넓은가, 또 계획을 세워서 도시 계획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번성을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번성을 해서 넓어졌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래서 오늘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마을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건데 이 성곽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번성을 해서 성곽 너머까지 마을이 형성되고 거기에도 가축이 막 번성해 있는 그런 성읍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봐서도 알지만 성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경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떤 가장 넓은 범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범위를 뛰어넘어요. 얼마나 번성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성곽이 없으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이유는 이게 대적의 공격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이 없고 막 이런 푹 터져 있는 데서 누워서 자면은 잠이 잘 안 와요.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이 불안한, 너무 넓어졌어. 성곽이 없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사면의 불성곽이 될 것이다. 번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저 돌로 만든 성곽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곽이 되셔. 그것도 보통 성곽이 아니라 불성곽이 돼. 불성곽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번성하고 더 번성할 것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죽하면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이 물병에 들어있는 물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가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내가 존재 자체가 복인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이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시면서 쓱 한 번씩 둘러보고 니들 내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이렇게 한 번씩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리에 500원짜리 동전에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평화롭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동안에 안 되던 것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직분에 충실하고 오늘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북방의 모든 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이 바벨론이니까 아수르도 북쪽, 바벨론도 북쪽, 다 북쪽에 있단 말이죠.
남방 그럼 애굽이 해당이 되고요. 근데 북쪽에 있는 그 모든 나라에서 다 도망쳐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왜 도망을 쳐야 되냐면 이제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사복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주시는 거예요. 위험해서 도피하도록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뭐라 그러세요?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린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제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눈은 우리 몸에서 정말 귀중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건드렸다? 눈 건드리면은 당장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누군가가 건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 거예요.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관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가 정도 끝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오버한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야단.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내 새끼 뭐라 그런 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이 화를 내시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을 동일시해서 소중한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목숨보다도 독생자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화낼 일도 없다라는 거죠. 10편 37편 말씀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잘 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듯하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왜 심판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속이 시원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시온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유는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뭐 그렇게 별로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모르는 중에도 나와 함께 하였구나.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세 번째는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셔서 한 번 버림받았던 백성이에요. 이제 다시 택하셔서 소유를 삼아주시고 그곳에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돌아서라. 그럼 내가 돌아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부탁이었잖아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츠바옷.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만군의 여호와라. 우리가 어찌할 줄 몰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의 창조주, 존재의 모든 근원 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묶을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동안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조용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앞전에는 왕의 칙령에 의해서 막고 대적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위축돼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우리 잘하지만 5개월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이제 막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용기를 얻는 거죠. 새 힘을 얻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일어나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